체험이 우리 이렇게 답은 필요하다. 답은 필요하다. 따라합시다. 답은 필요하다. 예, 신뢰와 평화와 체험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할 때 오늘 여러분들 안에 승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 말씀 중에 우리가 오늘 답을 주자면 이게 필요하죠. 그러나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남에 대한 우리가 그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한다는 거는 내가 그냥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신뢰가 돼요, 이게 아니에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그 성령만 오시면 안 돼요.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내가 주님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만날 때도 우리가 성령을 우리가 체험했다고 말하죠. 성령 체험도 뭐냐면 우리가 주님을 뭐한 거예요? 신뢰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면은 뭐가 오냐? 평화가 와요, 내 안에. 그래서 우리가요, 평화 평화로다. 누가요? 우리 주님이 주신 평화가 내게 와요. 그래서 내가 영혼의 깊은 곳까지 주님을 바라보게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체험을 하면서 어려움 속에 있었던 나,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자살하려고 했던 나, 인생에 실패했었던 나, 내가 어떤 것에서 좌절됐던 나, 여기 이 속에서 뭐예요? 주님이 내가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체험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주님을 내가 뭐 하게 돼요? 신뢰하게 해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뭐예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뭐가 와요? 평화.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내가 평화가 와요.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는데 내 안에 이를 모를 기쁨이 와. 그리고 나아갔어요. 그랬더니 뭐가 돼요? 역사가 일어나요. 해결이 돼요. 그걸 우리가 뭐 한다고 오늘 제목의 말씀처럼 답은 뭐라고요? 필요하다. 우리 이게 필요한 거예요. 왜? 너 범사에 감사해. 근데 내가 왜? 쉬지 말고 기도해. 내가 왜? 사람들 그럴 수 있어요. 체험하지 못하면. 내가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술 마시지 마. 담배 피지 마. 교회 다니려면 그래야 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러면 사람들이 어깃장 내는 거예요. 술 먹고 담배 이렇게 하는 그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 줘야 돼요. 그게 체험이 있는 사람이 말을 해줘야 돼요. 내가 옛날에 소시적에 술을 많이 먹었거든요. 근데 참 헛된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면 그거 끊어집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강단에서 목사가 그런 설교를 해줘야 돼요. 그게 얼마나 무익한 건지. 또 그 사람이 술을 먹고 담배 피워서 몸이 안 좋아져야 돼요. 체험한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만나요. 어제 간증을 하나 유튜브로 들었어요. 근데 옛날에 2003년도에 데뷔했던 더 크로스라는 가수가 있는데 그 친구가 둘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거기에 이제 메인 보컬이었던 김혁건이라는 그 사람이 우리 군대 후배더라고요. 근데 군대 전역하고 나서 다시 가수 하려고 하다가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이 전신 마비, 이제 좀 앉아 있고 이렇게 그런 장애 등급을 이렇게 몸을 잃었어요. 근데 그 어둠 속에서 사고가 나면서 나는 이제 죽는구나 하면서 그냥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이 들더래요. 나는 이제 못 움직이는 식물인간이 되겠구나, 아니면 내가 죽겠구나 하는 게 오더래요. 그러면서 마지막 소원이 어머니 아버지 얼굴 한 번만 보고 죽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걸 막 간절히 속으로 기도하며 견뎌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를 응급실에서 보면서 눈을 감게 되고 이제 약간 이게 혼수 상태로 가게 됐죠. 그때 이제 주님을 체험한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확실하죠. 어찌됐던가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는 거구나라는 그걸 받아들이고 자기의 아주 건장한 친구였어요. 키도 크고 아주
군 생활도 하고 나와서 그러기 쉽지 않거든요. 연예인이 한편 어려움이 있었어요. 좌절이 있었지만 그가 만약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 온다면 바로 그 시간은 그에게는 천국에서는 영원히 빛나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체험이든 내가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는 사람은 이걸 물질하고 뭐 세상하고 어떤 내 세상 속에서 누리는 권력하고 이게 비교가 되겠어요?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을 만나고 뭐 체험을 했다는 많은 정치인들 봐보십시오. 그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해서 주었어요. 근데 그걸 가지고 의의 심판에서 정의로운 사람으로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악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 대반입니다. 왜요? 그건 비례한 겁니다. 내가 예전에는 많은 것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내가 이 주님을 만나고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내가 그 어려울 때 내가 주님을 체험했고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그냥 여러분 평지대로 가다가 내가 어떻게 했는데 아부했는데 뭐 했는데 진급했어요. 내가 뭐 했는데 법무부 장관 됐어요. 내가 뭐 했는데 총리 됐어요. 이게 무슨 간증입니까? 그랬다면 그렇게 된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면 그걸 버리고 그걸 가지고 더 공의롭고 의로운 사람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안 그래요. 그 이면의 것이 있다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다 죄인이고 다 여러분 의롭지 못하고 여러분 모든 사람은 의인이 될 수 없어요. 그건 성경의 원칙이에요. 왜? 죄라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이 필요한 거예요. 성령님이 오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의롭고 우리를 대단하게 보신 게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뭐 하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성령님은 오신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건 뭐예요? 우리에게 뭘 주기 원하셨어요? 주님이 계시다는 먼저 뭐예요? 영적인 신뢰를 주기 위함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함이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겠대요. 그건 뭐예요? 주님이 왜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냐는 거예요. 너희에게 신뢰 못하게 하고 평화롭게 못하는 거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불안하게 하는 거 마귀의 역사라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인 흑암의 권세의 역사라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했대요. 많은 힘을 가지고 물질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 나를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들의 지금의 행보를 보세요. 하나님이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예요.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고통 속에서 체험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지고 왕이 되었던 여러분 다윗은 주님을 어마어마하게 체험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체험, 일단 골리앗 사건만 봐도 여러분은 어마어마한 체험을 하게 하시잖아요. 그 다윗을 뭐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그 축복으로 갈 때 그가 그 주님을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 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건 누구보다 본인 자신이 잘 알아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돌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렸어요. 주님을 송축했어요. 그랬더니 오는 게 뭐였어요?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죄가 사라졌습니까? 평화했습니까? 예, 주님이 신뢰가 있었습니까? 눈에 보이기 없는 것 같잖아요. 그러나 그는 늘 어떻게 해요? 그 마지막 모습을 보면 아는 거예요. 주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서 주님을 찾고 환난 속에서 주님을 찾고 자기의 것으로 돌리면서 주님을 찾고 또 찾아서 어려움을 여러분 갖고 갔습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뭐였어요? 신뢰가 있었어요.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들을 죽이려 압살롬이 죽기를 바라는 게 아니야. 아들 압살롬을 위해서 울어주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죽어야 되는데 내 아들 압살롬이 나 때문에 죄를 짓는구나 하면서 더 우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을 봐보세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게 평화가 있었어요.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평화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응? 어렵고 환난이 왔어요. 두려움이 왔어요. 내가 그걸 왜 해? 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나는 믿기 때문에 내가 왜 하냐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데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모든 고통 속에서 우리를 집어넣는 것 같지만 그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것처럼 모든 것이 환난이 되고 어려움이 오면은요 아무도 뭐 할 사람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주었어요. 목사에게 힘을 주었어요. 정치인들에게도 대통령에게도 크게 한마디 할 수 있는 힘을 주었어요.
구약시대 선지자들처럼 경제를 줬어요. 교회 재정을 막 튼튼하게 줬어요. 성도 수를 줬어요. 일할 일꾼들도 줬어요. 거기서 묶이면 어떻게 돼요? 흩어요, 하나님은.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뭐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써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나라는요, 교회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고 주의 종도 제일 많은데, 예배도 많고 집회도 많은데, 왜 저 바티칸에 있는 교황 하나 같은 영향력 있는 교회의 지도자가 못 나오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인종차별. 그리고 어떻게 해요? 복음의 발전을 이룬 나라들은 절대 우리나라를 복음으로 그렇게 크게 인정하지 않아요. 그건 반증되는 게 뭐예요? 미국의 부흥회를 나갈 때 조용기 목사님 외에는 백인들 앞에서 설교를 한 목사가 대한민국에 단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바에는. 조용기 목사님 왜 섰냐? 영어를 잘해서? 아니요. 조용기 목사님이 쓸 수 있었던 것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를 가지고 있어서 성도 수를 제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워준 거예요. 그 이유밖에 없어요. 존경회사가 아니에요. 저 작은 나라에서 우리도 못한 일을 저들이 했다는 그거 하나 인정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고 여러분 신뢰했다, 평화롭다? 그거 아닙니다.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복음을 통해서, 저 종을 통해서, 저 선지자를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신뢰와 평화는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었어요. 다윗이 여러분 선지자들을 귀하게 여긴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가 바라보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 하는 분이고 제사장, 대제사장들을 통해서 뭐 하는 분이신지를 알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받고 싶어 할 때는 뭐를 위해서 예배를 받고 싶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뭐예요? 평화로워지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를 원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신뢰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평화가 무너지는 건 뭐였어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 예배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쳐버리는 거예요. 다른 열방들, 애굽, 페르시아, 아수르, 블레셋 이런 나라들을 데려다가 막 들들들 볶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영의 문제였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가 형성되어 있는 그 예배를 막아버리는 어두움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찬양을 듣다가도 하나님을 체험해요. 말씀을 듣다가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내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목사는 외치는 거예요. 누군가는 한 명 걸려서 천국 가야 되기 때문에 외치는 것뿐이에요. 목사의 사명은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하라고 할 때까지입니다. 70살 때까지 하라면 하는 거고 80살 때까지 하라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왜 은퇴를 합니까? 은퇴를 해야 되는 이유가 있더라고요. 복음이 되지 않아요. 그때 가면. 난 주님이 왜 젊어서 외쳤을까? 이 세상 한 20년 30년 더 사시면서 더 계시다가 많은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러고 가시지 왜 3년 6개월 만에, 왜 30대에 모든 걸 정리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면은 같은 얘기를 계속해요.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그걸 외치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 자기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가는 것보다도 내가 이거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은요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종은 어떻게 하냐? 성경 말씀대로 엘리사가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으면 내가 할 일만 하면 되고, 엘리사는 하나님이 만들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늙어서 나이 들어서 까지 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내가 안 되면은 누군가는 하나님이 예비해놨다. 엘리야를 확 깨버렸던 게 뭐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신뢰 못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나밖에 없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 알기를 그는 꽃감 영감으로 알아요. 하나님을 알기를. 꽃감 영감이 뭔지 알아요? 여기 우리 저기 국회의원 떨어지신 분의 그 별명이 꽃감 영감인데 왜 꽃감 영감이냐? 자기가 여러분 빼먹고 싶을 때 있잖아요. 먹고 싶을 때 하나씩 쏙쏙 빼먹는다고 그래서 꽃감 영감이에요. 옛날에 꽃감 알죠? 이렇게 막대기에다가 나무에다가 쌀이대 나무에다 꽂아놓은 거 꽃감. 꽃감 영감이라고. 그 꽃감도 그러잖아요. 딱 봐갖고 요것이 괜찮아 보이네. 잘 익은 것 같네. 더 분이 많네. 그러면 그거 뺏어 먹는 꽃감 영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응? 하나님이 꽃감 영감입니까? 아니에요. 너 정말 착각한다. 나 너 말고 너 몇 명이나 준비해놨대 하나님이요? 예? 5,000명, 7,000명. 7,000명이 뭐예요 하나님이? 완전하게 나는 준비해놨다 이거예요. 너 아니어도 돼. 착각하지 말어. 너 할 일만 해요 이놈아.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입니다. 관두면 돼요. 기도했어요. 아무것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지 않아. 왜 해요 주의 일을?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하나님과 화평한 자로 서 있는데 하나님이 어렵게 힘들게 그거 하나님 일 안 하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예요? 내려놓으면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래서 안 합니다. 대부분 내가 봤을 때는 그래요.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걸 막 고민을 해요. 목사님들 전화 오면 막 어렵고 힘들고 뭐하고 막 성질내고 막 사모님 두드러 패고 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충만하게 기도하고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깨끗하게 내려놓으시고 목사님 목사야 등 따지고 배부르니까 그런 말 하지. 그냥 마음대로 생각하시라고 그랬어요. 내가 마음대로 생각하세요. 주님을 신뢰했으면 그 주님이 나를 쓸 생각이 없으셔서 그러면은 그냥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가서 열심히 살면 돼. 왜요? 하나님이 먼저 신뢰하지 않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으면 어떤 모양이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 내가 하나님 앞에 100억을 헌신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 주의 종이 되었어요. 우리 그 지방의 목사님 중에도 자기 회사를 전체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고생은 했지만 지금 모습을 보면은 목사님 잘 되어 계셔요. 그 기준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면 고생 안 해요. 물질 때문에 자녀들도 복을 다 받았고. 근데 자기 전 재산 드렸다는데 맨날 힘들어. 그거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 받으신 거 아니에요. 드렸는가도 확인해 본 바도 없지만은 그거는 아니라는 걸 저는 딱 말씀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안 불렀어. 그럼 어떻게 내려놔야지. 그게 신뢰요. 하나님 제가 잘못 판단해서 주의 길을 왔는갑네요 하면서 내려놓고 돌아가죠. 아무 일 없어. 근다고 예수님 포기하라는 거 아니잖아. 근데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타락을 해. 그래서 예수님을 버리고요. 뭐요? 이상해져. 그러니까 그 사람은 벌써 정체가 드러난 거예요. 내가 목사를 안 하는 것이지 내가 예수님을 버리라는 하나님 뜻이 거기 있습니까? 아니거든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줄 아는 착각이 있는 거야. 사람들이 대부분 그래요. 안 믿는 거예요. 그게요.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해요. 하나님. 그러십니까? 그러면 날짜 정해놓고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까지 역사 안 하시면 저는 그렇게 알고 모든 걸 포기하겠습니다. 뭐하러 합니까? 하나님 제가. 왜요? 7,000명이나 감춰져 있는 비밀을 아는 저로서는 7,000명이 있는데 뭐 한다고 나 같은 놈 데려다가 쓰려고 하시냐. 7,000명 쓰시라 이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 담대함이 필요하고 그런 힘이 필요한 거예요. 왜? 내 기준으로는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른 것도 있지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모습은 뭐예요? 오직 하나님 앞에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고 어떤 경우에서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왜요? 오늘 말씀처럼 뭐예요? 우리가 뭐예요?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거. 주님을 신뢰하니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된 것도 하나님이 이유가 있으시겠지요 하고 있어 봐요. 믿어요. 감사해요. 기뻐해요. 응? 이런 건 하지 마세요. 엄마가 생선 대가리만 먹으니까 대가리만 주는 그런 인간들, 대가리를 받으면서 엄마가 그래 내가 대가리를 먹는 것이 주님이 이유가 이거지, 이런 거 말고 좀 제발 착각 좀 하지 말아라니까. 응?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기도했어.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고기를 먹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기를 굽다가 다 탔어. 근데 걱정이 돼. 아유 어떻게 먹었는데 암이라도 걸리지 않을까 하는. 그럼 굳이 무슨 신뢰? 안수를 해줬어. 하나님이 형제가 위염이 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위는 건강해질지어다 기도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멘 믿어갖고 이렇게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면 회복이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아휴 안 믿어지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뭐하러 기도받으러 오냐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을 갖고 막 병 환자에게 가서 막 믿습니다 하면서 막 기도해놓고 엘리베이터 앞에서 목사님 나을까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 든다고 기도를 하러 가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신뢰하니.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똑바로 하라는 거예요. 병이 들어 죽어가는 암 환자가 이제 내일 모레 죽어가는 암 환자에게 그 육체를 고쳐달라는 기도가 빠르겠어요? 그 영혼을 천국으로 인도해달라는 기도가 솔직하게 기도하는 것이 빠르겠냐는 거예요. 솔직히 기도해야죠. 하나님 정말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시고. 여러분 가평 평화의 동산에 있는 문선명이가 깨어나지 못한 것을 보고 그 통일교 사람들이 우리의 신뢰가 깨져버렸다 깨닫고 어느 날 갑자기 슬픈 마음속에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하림 목사 설교를 듣게 된 거예요.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게 기회구나 깨달아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면 진짜 믿으면 얼마나 좋겠냐는 거예요. 그걸 신뢰하니까 여러분 가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는 구원 받을 거예요. 막 우리 사택앞에까지 와서 막 메시아가 어떻게 오시는 줄 아냐고. 말 타고 오지. 말 타고. 계룡산에 가면 말 타고 다들 도사님이 계셔요. 11시에 한 번, 오후 4시에 한 번 짜잔 하고 사람들한테 손 한번 흔들어주고 또 말 타고 다시 흰말 타고 올라가는. 그걸 믿게 하는 그 신뢰가 뭐냐는 거예요. 마귀가 그걸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발을 디디면 안 돼요. 악의 길로 발을 디뎌 놓으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술 한 잔 마셔. 그 친구들 한 잔 마셔라. 예?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한 잔 내가 그래. 마셔. 그래갖고 이제 마셔요. 응?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이제 또 계속 마셔. 그러다 보면 끝나는 거예요. 나오기가 힘들지 들어가기는 쉬운 거예요. 사람의 신뢰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는 손해 안 보려고 그러고 막 남은 손해 보라고 그러고 남은 죽으라고 그러고 나는 살고 싶어 하고. 그게 어떻게 신뢰가 됩니까? 지금의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봐보세요. 목사님들만 봐도 영혼들에게 진실을 얘기해주고 하나님 나라 가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 믿고 가야 된다. 이거 안 된다. 우상숭배 이런 거 얘기해주는 목사들은요 거의 없죠. 누가 잘 돼요? 야, 좋아. 응? 너희 아버지 몇 개 있으시니? 좋아. 그러면서 이게 여러분 교회 얘기예요. 교회가 육적으로 잘 되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얼마나 영향력 있는 정치인들이 여러분 군수, 시장, 도지사가 오냐 이런 게 척도예요. 물질 많은 사람이 얼마나 오냐는 게 교회 부흥이고 교회가 잘 됐네. 그 목사의 목회를 평가를 해요. 그 목사에 통해서 나온 하나님의 말씀이 영혼을 살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그래서 여러분 알곡은 적고 노아의 방주에는 겨우 신뢰 얼마나 노아의 자식들이 노아의 아내가 얼마나 노아를 신뢰했고 하나님 신뢰해서 거기 들어갔다고 믿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뭔가가 체험이 된 거예요. 중간에 이거 아버지가 이렇게 하는 거 뭔가 이유가 있겠다는
정말 은혜가 샘에게 있었겠죠. 그게 형제들과 얘기 통해서 야, 우리가 그래도 아버지를 도와야 되는 거 아니냐, 뭔가가 이게 체험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앞으로 우리 천하성교회에 많이 올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 목사님이 저렇게 하지? 근데 뭔가 좀 은혜가 되네. 마음이 기뻐지고 내가 예수님 믿는 뭔가 에너지가 채워지고 힘이 오고 하나님 나라가 막 느껴지고 보이려고 그러네. 이런 사람들이 더 많이 역사할 거예요. 왜요? 어차피 가라제 쭉정이 알곡은 정해져 있으니까, 나눠져 있다니까요. 어느 발로 드려야 돼요? 알곡이 되고자 하는 발로, 밭으로, 알곡의 밭으로 나를, 내 영혼을 거기에 맡겨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신뢰가 되고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을 못 들으니까 책망하는 설교, 교회 정치하는 사람들이 막 몇 명 앉아서 국회의원들이랑 막 구청장이랑 똑바로 하라고. 이 나라 이 코로나 때문에 난리인데 교회 집사라는 사람이 말이요, 장로라는 사람들이 이따령 경우나 막 대놓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러면서 좋게 우리 교회는 뭐 그럼 정치인들, 우리 계시는 분들은 뭐 우리 집사님, 장로님, 뭐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은 그런 분들 아니시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고 딱 해버려봐. 그러면 뭐래요? 어이, 뭐 소기까지 올라갔다가도 나는 아니라고 하니까 감사하네. 근데 그게 너 맞다는 얘기요. 너도 그 한통속이라는 얘기란 말이에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여러분 기도해 줘야 됩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막 난리를 쳐봐요. 저게 양심이 있는 사람이냐고 막 대놓고 얘기를 해서, 목사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다음날 교회 안 나와요. 그게 두려워서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영혼을 배나 더 연자맷돌을 목에 달아서 바다에 떨어뜨리는 자와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목사 바라보니까 목사 하나님 말씀 외쳐주면 돼. 목사가 지옥을 가든 천국 가든 그건 상관할 바 아니요. 기도나 해주면 단 거예요. 그러나 강단에서 나갈 때 하나님 말씀 뭐예요? 그 영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말씀들이 나가고 선포가 되고 그 영혼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살으라는 얘기야. 그런 말씀 안 나가니까 맨 도둑질만 하고 맨날 나쁜 짓만 하고 국민들 생활고 가지고 장난치려고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 나간다는 말을 하지 말라니까. 예수님 안 믿는 건 알겠는데 교회에 나간다는 말을 하지를 말아야 된다니까. 우울증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 일명 보수, 제가 봤을 때는 토착 외구 적폐인데 외놈들이거든요. 임진왜란 때 외놈들인데 이순신 장군이 통제사께서 아예 일본 본토까지 가서 그랬거든요. 선조한테 일본 본토까지 가서 일본을 다 평정해버리지 않으면 다시는 못 겨루게 했어야 되고, 그렇게 했어야 된다라고 해서 완전히 다시는 못 오게끔 그 씨를 말려버려야 된다고 이순신 장군이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선조는 어떻게 해요? 체험이 있어. 무슨 체험? 자기가 적통적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알아요. 이수신과 유성룡은 망고의 충신이다. 그러나 어찌하지? 내 종묘사직. 그놈의 종묘사직 때문에, 교회가 그 되지도 않는 육에 보이는 그놈의 종묘사직 때문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진실을 왜곡하면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외놈들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우울증 현상이 일어나가지고 술을 마시고 막 텔레비를 안 보고 구독 좋아요를 안 하고 여러분 이 두문불출하고 있고 막 이 선거가 지금 누구 말을 믿은 거예요? 유튜버들 말을 믿은 거예요. 그 거짓말하는 놈들 말 믿은 거예요. 막 우리가 200석 한다. 문재인 탄핵할 수 있다. 이걸 신뢰한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와요? 귀신이 옅다 잔치가 벌어져가지고 여러분들하고 확 붙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귀신들이 우울증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울해. 그럼 어떻게 돼요? 자살하게 돼요. 우울증의 답은 자살이에요. 우울증 걸려본 목사님이요, 저한테 직접 얘기한 거예요. 집회 때 상담하다가. 제가 그랬거든요. 강단에서 목사들 중에 말이요, 사모들 중에요, 빨간 십자가 차가 와서 태워가는 분들이 계셔. 막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내가 대전에서 봤다고. 우울증, 내 친구가 정신과 의사인데 서울에서
뭔 놈의 목사, 사모, 권사, 집사들 이런 사람들이 우울증 약을 많이 먹으러 오냐고 막 난리쳐. 그 귀신 역사한 거 내가 가르쳐 줬어요, 성경에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지 않냐, 이 목사님이요. 그 순간에 그 말씀을 듣다가 귀신이 나간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와서 뭐라고 그러냐, 마지막 날 그 저녁 식사를 꼭 사주고 싶다 그래서, 꼭 사주고 싶다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나 원래 저녁 밥 안 먹거든요. 과일 좀 먹고 뭐 이렇게 배지밀 같은 거 먹고 말거든요. 저녁에는 좀 조심스러워요. 근데 이분이요, 간절하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밥 먹는데 그러신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우울증이 얼마나 심했는지 모른대요. 막 자살하고 싶어서 옥상에를 몇 번 올라갔대요. 근데 목사님이 그 말씀이 맞았다는 거예요. 자, 귀신이 죽이려고 체험시켰다는 거잖아요. 체험. 옥상에도 올라가 보고, 그죠? 그렇잖아요. 옥상에도 올라가 보고. 여러분,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있잖아요. 정치하는 사람들 저기 문제 일으키잖아요. 노가대 있죠, 노가대. 저기 극한 직업 있잖아요. 방송에 나오잖아요. 극한 직업 이런 데 보내가지고 다시마 공장, 미역 공장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막 이런 데 보내갖고 막 죽살나게 아주 고생시켜가지고 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정치하라고 그래봐서 도둑질 하겠는가. 이 목사님을 죽이려고 이게 막 계속 말이 들린대요. 어느 순간 되면, 처음엔 안 그런데요. 근데 말이 들린대요. 야, 이렇게 살아서 뭐 할래? 네가 믿는 예수가,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에게 우울증을 줘? 자기 정체는 감추고 내가 줬다고 얘기는 못하잖아요. 마귀가. 왜 그래? 나는 네 편이요. 나는 네 편이라니까. 우울해. 봐봐, 약을 의지해야지. 약을 신뢰하고 정신과 의사 말을 신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정신과 의사들도 정신과 의사들끼리 서로 있잖아요. 상담을 주고받아요. 왜? 이상한 사람들 얘기를 자꾸 듣다 보면 자기도 이상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우울증 걸린 사람끼리 또 뭐예요? 뭐 사이트가 있잖아. 모임을 가져. 그거 어떻게 합니까? 모여가지고 동반 자살하잖아요. 약 먹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특히 중학생, 고등학생, 사춘기 때 친구가 나 자살하고 싶어. 옥상에 가서 뛰어내리고 싶어. 나 너무 힘들어. 어려워. 그러면요, 그런 말 들으면은 저한테 데리고 와야 돼요. 그 친구 데리고 귀신 나가야지. 응? 그런 얘기를 들을 때 빨리 그거를 해주지 못하면 영혼 하나가 지옥에 바로 떨어지는 거예요. 기회도 얻지도 못하고. 신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말씀 속에서 당신들 이렇게 하면 지옥 가, 낙태하면 지옥 가, 이런 얘기를 누가 하냐고요. 대한민국에서 하륜 목사 외에 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 뭐 벌벌벌벌 떨어. 막 뭐 하나님 믿는 거요. 그거 성도 믿고 목회하는 거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모르고 죄를 지을 수 있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그 죄 또한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다 깨달았으면 회개하고 털어버리고 이제 잘 가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어떻게 그걸 잡히게 만들어? 그럼 하나님의 신뢰가 또 깨지겠죠? 그럼 뭐가 사라져? 내 안에 평화가 사라져. 이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평화예요. 영적인 평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걸 잡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울증 먹는 거. 그러니까 막 보수 유튜버 신의 안수, 누구 뭐 황장수 TV, 뭐 누구 이봉규 TV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막 뭐 거짓말이다, 믿지 말아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거기 열광하고 막 슈퍼챗이라고 돈 쏴주는 거 막 5만 원, 10만 원, 막 어떤 사람 100만 원 막 쏘고 막 할 걸 막 거기 또 정치인들이 막 나가갖고 거기 방송 출연을 하고 막 100만 명 넘으니까 유튜브 그 들어오는 뭐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가서 뽕 맞아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정치는 안 하고 정책은 안 내놓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어떻게 돼요?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오니까 귀신들이 야 하고 달라들어가지고 지금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막 우울하다, 병원에 너무 많이 간다는 거예요. 이 나라가 곧 망하겠다, 뭐하겠다, 어쩌겠다. 진짜 망하게 하는 것이 뭔지를 모른다니까요, 아직도. 근데 여러분 거기 예수님 믿는 목사들이 수두룩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그 성도들은 뭐요? 그 성도들은 뭐냐고요? 우리도 그렇게 패했으면 저도 그럴 수도 있거든. 내가 생각했던 건 좀 다른,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 그러나 빨리 나와야죠.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럴 수 있구나. 그래, 헛된 것이구나. 그러나 그게 아니잖아요. 아니 어디서
교회를 다닌다는 말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얘기는 없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를 다닙니다. 그러나 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예성아, 그지? 네가 들어봐도 기가 막히지 않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어디 가냐 그러면 교회 간다는 말 못하고 저기 간다 하는 사람들처럼 없는 거예요. 나는요, 여러분, 그걸 체험을 왜 하나님이 신학을 가기 전부터 그런 걸 알게 하셨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은 뭐 알죠. 하나님 필요하니까. 왜 저러지 우리 서성 목사님. 설교를 그렇게 멋지게 해놓고 갑자기 광고 때 죄송하다 그러고 미안하다 그러고 그럼 자기가 한 거잖아요. 무슨 신뢰를 해요. 그러니까 더 그러는. 그러나 내가 쫓겨나도 좋으니까 외치고 하나님 말씀 외치고 성도들이 회개가 없으니까 싸우는 거예요. 성도들끼리 교회 집사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제가 그 말을 했다니까요. 회개시키셔야 됩니다. 근데 못해요. 고기도 먹어본 놈이 먹어본다고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정말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을 때 다 천국 가는 줄 알았어. 교회만 나가면. 그래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교회 나가야 된다. 내 동생도 교회 나가야 된다. 다 주위에 내 친구들도 교회 나가야 된다. 나는 그것만 생각해서 예수님을 내가 믿으면서도요. 나가라는 얘기만 하고 있어. 진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건데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이거 참 교회는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은 어떻게 못한다는 걸 깨달아요. 많이 깨달아요. 제가. 교회만 나가서 앉아 있는 거예요. 그냥 절간 가는 것보다 교회 가까우니까 나간다.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신뢰와 평화가 없으면 영적인 하나님의 신뢰와 평화,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는 반드시 승리할 거라는 믿음을 가져야 돼. 애언을 반드시, 오늘 말씀 앞절에 보면은 애언도 패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뒷절에 보면은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성령을 소망치 말고가 나와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신뢰가 되어 있는 영적인 일까지, 은사까지, 능력까지도 부인하지 말아라. 애언을 해줬어. 네가 궁궐 같은 집에서 살 것이다. 네가 돈을 많이 벌 것이다. 아멘! 힘들어서 아멘 했어. 그러면 믿어야 할 거 아닙니까? 믿고 어떻게 해요? 주님 안에 들어가서 주님이 원하는. 그래야 돼. 어떻게 돼요? 교회 안에서도 세상보다도 못한 여자들하고 그런 그 모임이 있잖아요. 교회 일명 뭐 한나회, 요나회, 무슨 새로 나온 광어회, 우럭회가 아니라 한나회, 또 에스더회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우럭회, 광어회, 다금바리회 이런 거하고 같은 건 아니잖아요. 거기 모임 가져서 맨 첫 드시러 가시는 데만 능력 받아가지고 그런 데만 돌아다니고 있어. 예언을 받았어? 그러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빨리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맨날 네 치마 길이가 기냐 내 치마 길이가 짧냐 이런 거나 하고 있고, 나 이뻐, 나 잘났어, 나 빵빵해, 나 얼굴에 뭐 넣었어, 이거 빵빵하다고도 막 이런 거 했어. 눈 찝었어, 눈썹 이거 이마 주름 폈어, 이런 거 하고 있는 거야 교회에서. 예언을 소멸치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이 예언을 이룰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루지 못하는 자는 그렇지만 이루는 자의 사람의 삶은 다른 거예요. 신뢰하는 거. 내가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말씀 제가 그랬잖아요. 제가요 하기 싫어가지고 머리에 싹 밀어버리고 기도원 들어가서 에라이 모르겠다, 죽어본다고 있는데, 여러분 어떤 듣도 보도 못한 분이 저를 보고 예언을 하시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믿어지는 거예요. 제가 너무 힘들어서 신학교 1학년 때요 힘들어가지고 내가 성질 나줄게. 성질은 불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지도 못하겠고, 정말 믿는 사람들한테 그렇게 호되게 당해보고 나니까 이거 교회 다니는 거지 예수님 믿는 거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달았죠. 그러고 자빠져 있는 제가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주님이 저에게 소망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저는 그걸 붙잡았어요. 하나님, 나 이거 아니면 죽어요. 그런 마음으로 여기까지 왔어요. 예언을
세계적인 애언가 신문에다가 내가지고 애언이 뭔가 하고 들어봤더니 착하네. 하나님이 착하다고 그러네. 손에 재주가 있다네. 식당을 하네. 이거 뭐요? 이런 거, 야, 정말 이게 세계적이지. 근데 그 사람이 귀신 들려있다니까요. 신뢰는 무슨 신뢰예요? 그리고 그게 좋다고 또 이러고 있는 사람을 영이 충만하다. 내가 보니까 귀신 들려 있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뭔 애언이 나와요? 그냥 귀신 들려 있는 나라 귀신 파티요. 거기에 그냥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신학교 누가 또 신학교 학자 신학교 다녀 신학이요. 무슨 애언하면 다 신학이요. 애성이도 신학, 애소도 신학, 다 신학이요. 대한민국 여러분 이제 짜장면 들고 다니는 목사님들 많으실 거예요. 가스통 배달하는 목사님들 많을 거예요. 지금도 있어요. 노가대 때는 목사님들. 꼭 목사가 돼야 노가대 할 수 있고, 꼭 목사가 돼야 가스통 배달할 수 있고, 꼭 목사가 돼야 짜장면 배달할 수 있고, 그런 나라가 된다. 그런 신뢰적인 우리나라 영적인 나라 된다니까요. 곧 있으면. 이것이 여러분 안 될 것 같습니까? 된다니까요. 특히 요양보호사 애기 돌보미들 목사 직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아요. 서울 경기에 가면. 그놈 걸 꼭 따야만이 이거 지켜준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을 신뢰한 거예요. 그냥 자기 멋에 믿는 거 다 알아버려. 그냥 귀신 들린 사람인지 안 들린 사람인지 다 알아. 뭔 말 많으면 알아요. 알아요. 근데 이렇게 무능한 사람이 강단에 서 있어야 이유가 뭐냐고 내가 주님께 기도한다니까. 아, 제가 여기 왜 서 있어야 되냐고 다 알아버리는데 그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대한민국 곡처에 깔려 있는데 저 같은 사람이 목회해서 되겠냐 이겁니다. 예, 주님을 진짜 신뢰하면 그렇게 말 못하죠.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서 떠나시옵소서 이래야죠. 저를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잡아야지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뭐 말하자면 한도 끝 없이 얘기할 수 있는 일이 이런 얘기 아닙니까? 말씀 아니에요? 신뢰한다는 것은 내가 세상 사람을 신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이 땅에서도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체험이 필요한 거죠. 내가 병의 고통 속에서 아픔의 고통 속에서 내가 아무것도 없었는데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이건 인간적인 두뇌로 내가 아무리 여러분 계산을 해봐도 이건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었어. 이런 일들 있잖아요. 이런 것이 와서 내 신앙을 견고하게 해준다니까요. 무너지면 안 돼. 그래서 자신감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부르는 거예요. 저도 안 불렀는데 제가 칼을 이렇게 들여대고 내가 말이요 자살을 했다고 목사 안 시켜주면 자살을 했다고 내가 막 이러고 목회를 했어. 그러면 저도 아마 여러분 가정이 잘 됩니다. 사업이 잘 됩니다. 손에 재주가 있답니다. 식당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다녔을 거예요. 아마 저도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적당히 비유 맞추고 적당히 하하하고 넘어가고 저도 그랬을 거예요. 저도 눈치가 있거든요. 근데요 그러게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비밀을 알아버렸는데 나는 지옥 가기 난 진짜 여러분 나는 말씀드리지만 나는 지옥 안 가려고 이날리시는 거예요. 내가 지옥 가면 내 영혼 누가 책임져 주냐고. 누가 책임져 줘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기하는 거지. 근데 이걸 못 봐요. 그러나 저는 어떤 원장님의 그 말씀을 믿어요. 뭐라고 그래요? 지금은 한 목사를 모르나 이 다음에 큰 역사가 일어날 때 한 목사가 귀하게 쓰임 받을 거. 저는 여러분 그걸 믿어요. 지금 알아주는 거 유명한 거 세상 사람이 알아주는 거지 하나님이 알아줘야 내가 기쁘고 평화롭고 즐겁고 전할 때도 마음이 이게 해피해야지. 내가 전하는데 막 괴롭고 나한테 뭐라고 할까 사람들이 그런 것이 막 걱정이 되고 그러면은요 하나도 이만큼도 외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외치고 나서 이만큼도 내가 후회를 해본 적이 없어요. 왜? 저는 제가 한 적이 없어요. 내가 뭔 자격으로 이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내가 신뢰하시는 하나님, 내가 신뢰하고 주님이 하시겠다고 믿고 강단에 섰고 그 하나님과 나는 외쳐주는 거 외에는 없다는 걸 믿고 가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아닌데요?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 아닌데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뭐 할 때요?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가 그 하나님을 체험함으로 이 세상 어떤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게 역사하는 거예요. 국회의원 당선된 사람들이 여러분 그 우울증 걸리신 그분들에게 뭐를 해줬습니까? 삶을 낫게 해줬어요. 그 사람들의 뭐 용돈을 줬어요. 인생을 책임졌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뭐 하나 무슨 정책 하나를 내놓았습니까? 여러분 누구를 도와주려고 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여러분 뭐 노력이라도 해봤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거기 열광하는 건 그건 귀신의 역사밖에 저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잘못했구나 깨닫고 돌아오면 좋은데 왜 우울증까지 걸리고 자기 영혼을 허비하냐는 거예요. 거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도대체 교회에서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한다고 설교를 하며 뭔 자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갖고 하나님이 주신 녹을 먹냐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믿고 가는 승리하는 백성 돼야 되는 거예요. 신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럼 신뢰해야지. 믿어야지. 더 알라고 하지 말라고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더 알라고 하면 신천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니 나를 믿어라. 그리고 따뜻하고 죽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말했던 하얀 쌀밥에 고깃국 먹는다고 자꾸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옛날에 제가요 저기 최전방에 여러분 가보셨죠? 그때 처럼 갔을 때 거기 여러분 최전방에 우리가 2달씩 GOP 교육을 들어갔어요. 저희 때까지 했는데 그거를 진짜 추울 때 여름에는 말라리아 때문에 그러고 진짜 잘 걸려야 돼 이게요. 근데 저는 정말 재수가 좋아가지고 10월 달에 들어갔었어요. 근데요 거기서 이게 방송해요. 근데 한번 해보래. 재밌더라고 그게. 이제 우리 동네 형님이 80 몇 년도에 군대 갔다 왔을 때 그 얘기를 해주셨던 기억나요. 너희들이 우리나라에서 그쪽에서 너희들은 쌀밥 먹어봤니? 오늘 우리 김일성 아바이 수령님의 생일이라서 하얀 쌀밥에 고깃국 먹었다고 이렇게 얘기한대요. 그럼 우리 여기 형님이 그랬대요. 너 짤순이 먹어봤냐? 그러면 짤순이 배 터지게 먹은다고 북한에서 그런다는 거예요. 짤순이가 뭔지는 모르지만 자기들 머릿속에는 뭐가 신뢰가 돼서 먹을 거만 잘 먹으면 되는 줄 알고. 지금도 하얀 쌀밥에 고깃국 김정은이 봐봐요. 고기를 못 먹어갖고 몸이 그렇게 돼버렸어요. 하얀 쌀밥에 고깃국을 지금 여러분 2021세기를 살고 있는데도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신뢰예요. 그게. 우리 복음이 마치 그와 같아야 돼요. 성경 66권이 그와 같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뭐 좀 더 있나? 그러다 보면은 이단들이 마귀들이 만들어 놓은 있잖아요.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이런 게 있어. 거기 넘어가는 거예요. 복음은 보수 진보 자유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인권이 아니에요. 믿냐 안 믿냐. 하나님을 체험했냐 안 했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냐 아니냐. 천국이 있냐 없냐 이런 걸로 그냥 타타닥 중간 없어요. 나눠져 있어.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아직도 여러분 우리 속에는 지금도 뭐가 더 있을 거라는 이런 사람 있죠.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라고 했으면 끝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을까? 하나님의 조상이 있을까? 이런 인간들이 너무 많아요. 공룡이 진짜 있었어요. 나는 별로 그거 알고 싶지도 않아. 그냥 지금도 그러잖아요. 공룡이 언제부터 있었냐 그러면 몇 억 년 전에 있었다. 몇 백만 년 전에 있었다. 정확하게 얘기하는 인간이 하나도 없어요. 지진이 왜 나냐? 그러면 1년에 몇 억씩 연봉 받아면 미국의 학자들이 어떻게 해요? 지진이 글쎄 왜 날까 하고 있어요. 햄버거 피자만 먹고.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 주님이 그러셨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대.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내가 너에게 뭐요? 크고 비밀한 일을 가르쳐 주겠대. 저는 그거를 정말 신뢰했어요. 옛날부터 그걸 놓고 기도를 많이 했었어요. 크고 비밀한 일이 뭘까?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이런 게. 우상숭배에 관련된 장례라든가 추도라든가 아무나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었어요. 뭐 하는 자에게? 주님께 부르짖는 자에게. 그 부르짖음이 뭐해야 돼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나는 어린아이와 같고 나는 혀가 짧고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데요. 이렇게 기도했던 그 종에게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매일 제사만 지내고 그런 나 배움도 짧고 서울대 연고대 나오고 잘나고 똑똑한 놈들 많은데 왜 접니까? 라고 얘기했던 저의 기도. 제 친구
사업 안 되면은 목회라도 해봐야지. 그런 놈들도 있지 않습니까? 목회 자체를 무슨 취미생활로 하는 놈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놈들 제발 취미적으로 하는 놈들, 취미하니까 또 옛날 생각이 나네. 취미적으로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취미적으로 나는 교육은 취미가 맞지 않는다고. 나는 취미가 맞아가지고 여러분 술이나 퍼먹고 사는 인생이 취미가 얼마나 맞아가지고 여기 앉아 있겠어요. 제가 하나님을 체험했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예요. 응? 정말 취미적으로 예수님 믿겠다고 하는 내 친구가 있어요. 그런 놈들 하나님 들들 볶아서 시키지 왜 나를 시키냐는 거예요. 취미적으로. 근데 그들을 먼저 하나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신뢰할까요? 안 신뢰하니까 안 시키는 거예요. 주님 못 믿는 거예요. 저는 나를 믿는다고 하는데 주님조차도 못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종으로 선발을 안 하는 거예요. 쓰임받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장로님도 권사님도 뭐 쓰임 받는 분들이 있잖아요. 뭐 쓰임 못 받는다고 그래서 그냥 쓰임 못 받는 게 아니야.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못 받는 분들 있죠. 그 신뢰하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일거리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신뢰 못하니까. 우리 복음이 지금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처럼 그런 말이 나와야 돼요. 선거에서 왜 지는지를 모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분이 한 번도 선거에서 져본 적이 없는 분이시거든요. 선거에서 어떻게 하면 질 수 있냐고 나한테 좀 얘기 좀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대단하신 분입니까? 2012년도 대선도 자기에게 그 막 분란이 일어나서 결국엔 간둬버렸잖아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이겼대요. 그렇게 말할 정도로 자신감이 있어. 복음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복음이 싸구려가 아니고 부끄러운 게 아니잖아요. 자신감이 철철 넘쳐야지. 아멘이십니까? 나를 신뢰해 주시는 주님이 있기 때문에 한 번도 져보지 않았게 내가 왜 지냐?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근데 그 말을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자신감이 넘치는 거예요. 왜 지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져야 되는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확실하죠. 복음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복음은요, 주님이 이미 이겨놓고 싸워놓고 승리해놓은 복음이기 때문에 질 수가 없어요. 뭐 하기만 하면, 믿기만 하면, 신뢰만 하면, 평화로우면, 체험하면 절대 질 수 없고 져서도 안 되는 게 복음인데 실패자로 만들어 놓고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걸로 만들어 놓은 게 복음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상한 소리 자꾸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잖아요. 식당에 어떤 장사 잘 되는 아줌마가 그러다. 식당 주인이 그래요. 재료를 싼 것을 쓰고 흐물흐물한 거 싱싱한 걸 안 쓰면 금방 물러버리고 상해버린대요. 그래서 나는 내가 발품 팔아서 나가서 내가 직접 보고 사온다는 거예요. 그런 시절이 와요. 이거 신뢰를 못하겠는데 들어보니까 이거 뭐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독 좋아요를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추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듣고 여러분 깨닫는 분들이 가끔씩 연락이 와요. 이게 뭐냐고 이게. 뭐긴 뭐예요. 복음이지. 이랬잖아요. 이덕화 씨가 국회의원 떨어지고 빚을 몽땅 졌을 때 병서야 도장 하나만 찍어달라고 하니까 뭔데 자꾸 도장 찍으라고 돼요. 뭐긴 뭐야 이놈아 보증이지. 그래갖고 보증 도장 찍어. 여러분 그 정도로 여러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보증 좀 서달라고 하는 거였잖아요. 지금 아무나 보증 서달라는 게 아니라 이 보증은 돈 빌려주는 보증이 아니라 신원 보증이었어요. 다행히. 제가 예를 들면 얘기하는 그 정도로 신뢰가 되니까 도장 찍어주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가깝게 지내도 이거 못 찍는 거예요. 나는 우리 할아버지가요. 이 도장 안 찍어주다 이거 보증 안 된다고 성경적으로 하신 분이야. 내가 봤을 때는. 성경에 나오잖아요. 잠언 7장에는 보증 서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너의 영혼까지 피폐해진다고. 근데 여러분 어떻게 보증 안 찍어줘. 지나가다가 우리 친척이 침 뱉고 다녀. 자 지금 볼까요? 침 뱉은 인간이 지금 살아있을까요? 다 망했어요. 그 집안은. 자식까지 망해버렸어요. 이게 체험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고. 여러분 우리 오늘 내가 만난 주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건데 내가 만난 주님을 우리 한번 온몸으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짧은 시간 기도하면서 나아갑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주님만을 정말 우리는 뜨겁게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의